출애굽기 강해를 잠깐 쉬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고 연초를 준비하면서 연말에 정리할 것과 연초에 생각할 것을 잠시 생각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강해 중단하고 있는데 2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이 10가지 재앙도 끝났고 6월절도 끝났고 이제 홍해바다로 진격하는 거라 너무 굉장히 재밌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역사들이 있습니다. 2월부터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은혜를 누리기로 하는 가운데 1월에는 특정 주제들, 연초에 우리가 좀 한 목소리로 마음을 모아서 생각해야 될 몇 가지 요소들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6장 24절이죠. 에베소서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지는 게, 잘못하면 그 서신서의 마지막은 이제 인사말이라고 생각해서 확 제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한 인사가 되어 있지 않고 인사 하나하나가 굉장히 묵직합니다. 왜 마무리를 이 말로 했는가? 우리가 그 위중함을 오늘 좀 보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는 정말 귀한 또 서신서이기도 해요. 어느 다락방에서는 에베소서 몇십 독 같이 하게 이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잘 하셨습니다. 에베소서가 참 성경의 진리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삶을 균형적으로 굉장히 잘 다룬 서신서 중에 하나죠.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에베소서를 두고 참 성경의 보석을 하나 찾는다면 이 에베소서가 보석이다라고 할 만큼 아주 진귀한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는 로마서가 성경의 보석이다 하는 것마다 보석이라 그러시긴 했는데 성경의 보석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로마서와 비견될 만큼 분량은 작지만 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대한, 그리고 성도의 삶에 대한 아주 진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 마지막 절을 보면서 이 단어를 굉장히 집중했어요. 어떤 단어일 것 같으세요? 네. 네. 많은 눈빛들이 그걸 당신이 얘기해야지. 왜 우리한테 모든 자. 처음으로 들어왔던 자는 모든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전체 맥락을 봤을 때도 그렇고 이 모든 자라는 데 있어서 믿음이 있는 자라면 바울은 누구도 누락시키지 않고 다 은혜 안에 집어넣으려는 노력을 에베소서 내내 합니다. 제가 이 모든 자라는 표현을 보자마자 제가 좀 편견의 틀을 쫙 깬 게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올해를 구상하면서 교회의 미래, 교회의 미래, 제가 이거를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뭘까? 10년 뒤에 우리 교회는 뭘까? 이거를 많이 생각하는데, 자, 본능적으로 교회가 교회의 미래라는 걸 얘기하면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다음 세대죠. 그래서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 편견 하나가 깨집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 생각하면은 늘 어린이가 어떤 어른이 되는가에 이제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지죠. 이게 함정입니다. 목사님, 그게 왜 함정이에요? 이게 왜 함정이냐면, 우리가 이 말이 굉장히 어린이를 기대하는 마음 같지만 지금은 모양 빠지고 얘네가 자라서 이제 잘 만들어서 좋은 어른으로 만들어야지라고 해버림으로 지금은 미완성이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이 어린이 자체가 귀하다. 그 상태, 그 시점 그대로 완전한 생명이다를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를 어떻게 키워서 어떤 멋진 어른으로 만들 건가라고 기대하는 순간에 지금의 어린이의 소중함에 대해서 놓치는 저의 시야 하나, 또 하나는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늘 지금도 얘기하고 있지만 어린이, 다음 세대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미래를 얘기할 때 어떤 특정 세대에만 관점을 맞춰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말입니다. 지금의 50살이 어떤 60살이 되는가? 교회 미래인 거죠. 우리가 너무 다음 세대라는 말에 속아서 관심의 초점이 어느 일정 대상에게 가는 함정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기대는 모든 믿음 있는 자에게 있는 겁니다. 미래를 논할 때는 어떤 젊은이들 내지는 어린이가 크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장년이 어떻게 더 멋진 장년이 되어 가느냐도 미래인 것이죠. 어떤 어른이 어떤 하나님을 더 확신하는 어른이 되어 가는가,
이 두 가지 편견이 저에게서 다 깨지는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어린인데 그 비유 있죠. 너희에게 믿음의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겨자씨가 믿음에 비견되어서 나오는데 겨자씨 본 적 있으세요? 네. 겨자도 싫어하세요? 겨자씨는 되게 조그맣니다. 엄청 조그맣고 지금 이 사진을 봐서도 겨자씨가 안 보이죠? 반지만 보이죠? 갖고 싶으신 거예요? 안 보여요. 굉장히 작은 씨인데 굉장히 사람을 넘어서는 나무가 되죠. 근데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서 겨자씨는 미완성이고 나무만 완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겨자씨에 들어있는 생명은 완전하지 않아요? 아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는 이겁니다. 씨일 때부터 완전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냐 크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출발점이지만 완전한 것, 완전한 생명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있는 것을 겨자씨로 비유하는 것이죠. 씨도 완전한 생명입니다. 나무라는 모양으로 아직 발현되지 않은 것이고 모양과 양태가 다른 것이지 씨도 완전한 생명입니다. 씨도 완전한 생명입니다. 어린 애들이니까 더 커야 돼. 아직 미완성이 아니라 지금 이 꼬물꼬물한 애들 자체가 완전한 생명이고 주님이 오늘 오셔도 이 아이들의 찬양과 이 아이들의 믿음으로 이 아이들은 천국의 대상이 되는 우리가 전혀 얕잡아 볼 수 없고 이건 뭘 하겠어 이렇게 볼 수 없는 지금도 완전한 생명으로 있는 그런 것이면 우리가 다 시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학교를 얕잡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향후를 기대한다가 아니라 오늘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설교 듣는 거 있는 것 같아서 전혀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은혜는 지금 이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가고 있는 것이고 언어 표현이 서투를 뿐 언어 표현이 겨자씨만할 뿐 그 안에 들어있는 신앙 고백과 생명력과 믿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지금 위에 모여서 지금 꼬물꼬물대고 있는데 그 왕성한 생명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시선으로 보고 같은 기대를 하고 오늘의 저 아이들의 모임 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를 기대해야 되는 건 교회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모든 자에게 어린이 그 상태 그대로 커서 뭐가 됐을 때야 이거 아니라 지금 상태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아이들에게 묻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50살이 어떤 60살이 되는가? 제가 이제 1, 2부 때 자꾸 이걸 했더니 50대 분들께서 왜 하필 우리가 예시냐? 이제 그냥 예를 40이 50도 많이 예를 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죠. 교회의 미래 꿈꾼다라고 했을 때 저희도 모르게 장년층은 본인은 빠질라 그래요. 애들을 갖다 놓으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들 모든 자에게까지 미치는 겁니다. 지금의 50이 지금의 60이 어떤 멋있는 60과 70이 되어가는가 그 70이 인생에서의 왕성한 생명력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펼쳐갔는가 그에 맞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더 펼치시겠는가 모두에게 기대하게 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는 것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매번 새 노래로 찬양하며라 그러죠. 그게 작사 작곡을 새로 한다가 아니라 어제까지의 경험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난 세월 다 지나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요만할 때 경험해봐야 얼마나 경험하겠어라고 여겼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더 새로운 것을 내놓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만큼인 줄 알았는데 더 큰 겁니다. 알아도 끝이 없는 거고 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게 하나님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좁아진 시야로 판단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늘 보여주시니 고난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고난이 내 삶의 부요함을 만들어내니 이야 신기하다 새 노래로 찬양하며가 되는 것이죠. 경험되어진 것에서 똑같은 노래를 반복한다가 아니고 새 노래로 찬양하며 이런 역사가 늘 충만한 것이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각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묻어 있고 성도됨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좀 비유를 할 수 있겠는데 저는 그 영화 평론을 보면
가끔 가다가는 너무 이렇게 분석하고 막 비난점을 뽑아내니까 그 영화 평론을 보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몇십 년 전에 너무 따뜻하게 읽은 영화 평론이 하나가 있어요. 이 영화에 대한 영화 평론인데요. 이건 도망자 보신 분, 기억나시는 분, 옛 추억에 잠기시는 분. 이게 유명 소설이기도 하지만 1960년대 TV 시리즈이기도 했고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90년대 말에 또 영화로도 나왔죠. 의사가 아내를 죽였다라는 누명을 쓰고 도망 다니는 겁니다. 그 누가 나한테 누명을 뒤집어 씌웠는가를 밝혀내는 그 고된 작업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끝에 결국 누명이 확 벗겨지죠. 근데 제가 읽은 그 영화 평론가가 딱 주목하는 장면은 끝에 누명이 풀린 장면이 아니고 영화 한 중간에 어떤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제 그 자기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이 누명을 씌웠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 사람도 의사거든요. 그 사람 병원에 침투해가지고 확 증거 자료를 이게 위장하고 들어가지고 찾아내는 겁니다. 얼마나 살 떨리겠어요. 적진에 위장하고 들어가서 또 자기는 용의자로 쫓기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들키면 발각되면 바로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긴장된 가운데 그 병원 안을 딱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이고 이 사람이 의사는 의사인 거예요. 그냥 자기 일 처리 빨리 하고 나와야 되는데 숨 못 쉬는 아이 하나를 발견하고 그냥 못 두는 거예요. 이게 숨 못 쉬는 아이가 위급하게 있는데 환자가 밀려 있어가지고 이 아이를 돌보주지 못하니까 자기도 급한데 못 지나치고 얘를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딱 데리고 들어가서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너 어디가 아프니? 어디가 어떻게 아픈가? 숨은 왜 못 쉬는가? 물어요. 그리고 몇 가지 진단을 하니까 너무 위급한 상황인 거예요. 바로 수술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지에다가 딱 오더를 써가지고 무슨 수술이 필요함 딱 걸어가지고 응급 수술실로 옮긴 다음에 수술 대비 쫙 밀어놓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긴장감, 들키면 어떡하나, 저 아이는 살까, 복잡 미묘한 가운데 영화를 보게 되는데 이번 설날은 나 홀로 집에보단 도망자 추천해드리면서 추천해드리면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뭔 짓인가 싶어요. 지금 자긴 잡히면 끝장나는데 이게 뭔 짓인가 싶고 이것 때문에 또 덜미가 잡혀요. 남의 병원에 가서 누가 수술 오더를 써놨는데 정확하게 이게 뭔가 싶으니까 덜미가 잡히죠. 근데 이 장면을 두고 제가 감명 깊게 읽은 그 영화 평론가가 이 얘기를 딱 써놓는 겁니다. 도망자라는 신분은 누명을 쓴 억울함이 덮지 못하는 의사됨. 멋있죠. 이 영화의 백미 도망자라는 신분, 누명을 쓴 억울함도 덮을 수 없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의사됨. 주인공을 더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주인공의 편을 들 수밖에 없이 만드는 그의 의사됨. 이렇게 딱 적어놨는데 마음에 확 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왜 이렇게 감동이 없으세요? 오늘 날씨가 안 좋은가? 오늘 유독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네, 이제 새해 시작입니다. 화이팅. 근데 이렇게 대입해 보는 거죠. 우리의 삶이 도망자처럼 쫓기는 다급함과 뭔가 내 마음대로 다 풀리지 않는 억울함과 나에게 힘이 다 없어서 풀어내지 못하는 무언가 답답함이 나를 덮고 있지만 성도됨. 그것에 눌리지 않고 그러한 억울함과 눈물과 뭔가 하소연하고 싶은 삶의 바쁨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눌리지 않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빛이 나고 누군가를 배려하며 사랑을 흘려보내고 내 이웃을 살리려고 하는 성도됨. 우리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도망자가 안 되게 할게, 억울함이 없게 할게 보다 그것이 너희를 덮어도 등경 위에 빛을 두고 빛을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의 성도됨이 감추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것을 표현한 게 오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 없이, 각오가 느껴지세요? 그 다사다난함 속에서 변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는 것이 교회. 그 은혜가 있는 곳에 믿음으로 모인 그 믿음이라 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기에 그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붙잡는 내 인생,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떠한 꼬물꼬물대는 어린이도, 어떠한 장년도, 어떠한 형편의 사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온다라면 그 인생의 가치가 희석될 수 없다라는 결연한 각오로 오는 바울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덮을 수 없는, 가릴 수 없는 우리의 성도됨.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현재가 있고 교회의 빛남이 있고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다니엘은 기적도 맛보고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본때도 보여주고 불 속에서도 친구들 살아남고 굉장히 통쾌한 삶을 살 것 같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라가 망했어요. 젊을 때 나라가 망했어요. 끌려갔어요.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나라에서 충성을 해야 되는 그 아이러니와 그 고달픔, 거기서 조금 인정받는다라고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거기서 인정받는다고 자기는 내 인생은 잘 나가라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교재 같은 데 보면 다니엘은 다 소년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몇 명의 왕이 거쳐가면서 맨 마지막 시기에는 90대까지 갔을 걸로도 예상을 해요. 백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해방을 맛보지 못하고 남의 나라의 속국의 백성으로 가서 일을 해야만 했던 다니엘, 그 인생에 뭐가 통쾌했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충성하고 나를 반대하는 자들 앞에서 믿음으로 싸우는데 하나님 왜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주지 않으세요라는 답답함 속에서 그 인생이 그 인생이 점철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니엘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왕이 바뀔 때마다 또 알아주지도 않아요. 왕이 바뀔 때마다 알아주지 않아. 여기서 세상의 완악함을 보죠. 사람은 자기 인생만 봅니다. 각 왕들이 새로 설 때마다 자기 시야에서 자기 인생이 전부고 내가 보는 게 전부고 내가 지배한 역사가 전부고 자기가 인생 컨트롤할 줄로 압니다. 이전에 뭐가 있었는지, 다니엘이 무슨 경험을 했는지, 저 다니엘이 예전에 채소만 먹고도 고기 먹은 사람보다 피부가 더 좋아지는 기적이 있어서 그게 뭐, 내가 왕인데 하나도 인정 안 해주는 겁니다. 요셉을 그렇게 인정했던 파라오가 요셉이 죽자 그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만들듯이 인생 판도는 언제 바뀔지 모르고 사람은 자기 시야에서 자기가 보이는 것 안에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나 과거의 행간 잘 보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 살아요. 그러니 때마다 자기를 증명해야 했던 다니엘은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이전 왕한테는 내 믿음 증명하고 기죽도 보였는데 전혀 인정하지 않고 모르는 왕이 또 와서 시비를 거니 거기서 또 자기 증명을 해야 됐던 다니엘은 얼마나 때마다 고단했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울었겠고 통쾌함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와 별반 다름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보아야 될 교훈이 뭐냐 하면 세력 다툼을 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그 싸우는 방식이 세력 다툼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왔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나의 하나님인 줄 안다. 저는 그 능력 뒤에 업고 있었으면 그 능력에 하나님 이름 걸고 세력을 정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방식은 세력 다툼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과 하나님의 사람의 목적이 그게 아님을 안 거죠.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님을 안 거죠. 그럼 그 능력은 어디에 써야 됩니까? 그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답도록 하는 것에 그 능력을 쓴 거죠. 반항합니다. 반항하지만 무례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기가 막히죠. 이 모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몰랐지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메시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드러났던 겁니다. 우리 주 메시아를 사랑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라면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반항하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로서 반항은 하되 매너 없이 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게 되나 싶죠. 내 코가 석자인데 무례함으로 가지 않는 그 위중함, 성도됨을 지켜감, 이런 것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러한 다니엘이기 때문에 성실했던 것이죠. 그러한 다니엘이기 때문에 분명했던 것이죠. 그러한 다니엘이기 때문에 분명하고 성실하고 아닌 건 아니지만 겸손했죠. 끝까지 왕을 왕이시여로 모셨으며
그 왕 앞에 보여주는 게 내가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러한 위기들과 가치 앞에서 어떤 선함을 선택하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겸손함. 말이 돌고 도는데 그런데 그 겸손함이 유약한 것이 아니라 강단이 있죠.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강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은 목표 지점과 가는 방향이 어디인 줄 알아서 무엇에 나의 삶을 투신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단지 판을 뒤집고 세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고 내 위치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성실히 해내며 그러나 불의에는 타협하지 않고 같은 것들이 그 고단함 속에서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을 보면 제가 지금 반복했던 말이지만 강단이 있는데 무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읽을 때 다니엘의 무례함, 비아냥됨,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사람을 낮추어 보면 있었습니까? 없지요. 자기의 위치를 넘어서서 어떤 만용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이 증명이 되면 자기를 깔봤던 사람들에게 가서 복수를 한다거나 무례히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을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분명합니다. 믿음 안에서 분명합니다. 근데 그 분명함이 아집은 아닌 겁니다. 솔로몬도 분명합니다. 판결에 있어서 분명합니다. 근데 듣는 귀가 있었죠. 듣는 귀가 있어서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이 고민이고 어떤 항변이 들어오는가 듣습니다. 못 듣는 아집이 아니라 분명한데 듣는 귀가 있는 이 균형성, 듣는 귀의 마음으로 이 사안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분명히 처신해야 한다라는 그 분명함. 그러니까 강한데 겸손한 거죠. 우린 강하면 겸손하지 않습니다. 근데 겸손하면 강함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강한데 겸손했습니다. 이 기초가 무엇인가? 나의 주가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목적과 나의 천신은 이거다라는 아주 치열한 분투와 고민과 결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내에도 이것들을 한데 모아서 딱 한 줄로 표현한 게 있어요. 강단 있는데 무례하지는 않고 분명한데 아집은 아니고 분명히 이성적이고 논리가 있고 강한데 겸손한, 그러면서 물러서지는 않지만 강한 한마디가 있어. 무슨 말 같으세요? 다니엘서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강단이 있죠. 강단이 있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마음에 와닿는 말에서 강단이 있지만 깽판을 치지 않습니다. 요구에 들어오는데 그것에 당하도록 하나님이 날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판을 뒤집지 않죠. 당하면 당하겠다죠. 그러나 하나님이 날 보호하실 것입니다. 안 보호하면 어쩔래?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우상을 섬기지는 않을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강한데 겸손하고 판을 뒤집지 않는데 분명한 영향력이 있고 본인의 소신이 있는데 귀가 막힌 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한다라는 것,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이렇게 굉장히 입체적이면서 분투하면서 통쾌함 없는 현실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니엘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 여쭐게요. 그 다니엘의 전성기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되세요? 이 다니엘의 전성기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객관식으로 해드릴게요. 1번 채식했을 때, 2번 사자굴 들어갔을 때, 3번 친구들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어요. 4번 예언했을 때. 언제가 다니엘의 전성기 같으세요? 네, 어렵죠. 지금 뭐라고 답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정원호 선생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모든 시기에. 아이고, 네. 정답인데. 네. 자, 그걸 좀 더 임팩트 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의 전성기가 언제인가? 정원호 집사님 말이 100% 맞아요. 좀 더 실감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소개해드리는데, 제 또래 남자 집사님들이 고등학교 때 너무나 재미있고 뜨겁게 봤던 만화가
30년 만에 극장판으로 이렇게 개봉을 딱 했어요. 그래서 막 그 또래 집사님들 신방할 때마다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 보러 가시기로 하셨어요? 전 제 아들이랑 가려고요. 전 제 애들 집어넣고 저 혼자 그냥 쭉 집중해서 보려고요.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 때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그 만화가 있어요. 근데 그 만화의 한 장면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 그래요. 농구 만화인데 아시죠? 네. 주인공이 다 어떤 경기에 다 참석을 하는데 전국 대회 나갔어요. 근데 이 팀으로서는 처음 전국 대회 나간 거예요. 그리고 졸업을 앞둔 주장에게 있어서는 처음이자 마지막 전국 대회인 거예요. 근데 그 전국 대회 최강 팀을 만나서 16년 동안 우승을 놓친 적 없는 팀을 만났어요. 너무 강력하죠. 당연히 질 줄 알았는데 경기가 끝나가는데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멤버가 총력을 다해서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주인공이 중간에 등을 다칩니다. 등을 다치니까 제대로 걷는 것도 안 돼요. 감독이 선수가 등을 다치는 건 치명적이라 빠지라 그럽니다. 그런데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이고 너무나 중요한 시합 중인데 본인이 이렇게 빠지면 되나라는 그 갈등 속에서 빠지라는 감독 앞에 주인공이 비틀비틀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독님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감독이 깜짝 놀라서 답을 안 하고 기다려요. 스스로 답을 하게. 거기서 명대사가 나오죠.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감독님의 전성시대는 언제입니까? 전 지금입니다. 아멘. 이거는 미래는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즐겨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모든 때 목사님 저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목사님 지금 전 너무 부족해서 나중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라면 그 시간 그 형편 그 상황은 전성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모든 때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으로 세워두신 때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서 있는 때면 모든 순간이 전성기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빛으로 세우신 시간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형편에서 보세요. 불구덩이에 빠지기 직전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우리야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들어가도 살아나와지 그들 입장에서 이제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초라함이 뭐가 빛나는 일이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했고 인정하는 그때가 지금 와서 보니 성경의 기록으로 보니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혁혁하게 드러난 그 인생의 전성기였던 것이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모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기대치와 우리가 생각한 결론으로 보고 드러나야 전성기고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해요.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모든 때 저 꼬물거리는 애기들이 더 커서 말 잘해야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꼬물거림으로 눈 비비고 일어나 가기 싫은데 엄마가 들이미는 거에 순종하며 앉아있는 그 모양 생명입니다. 생명 믿음입니다. 목사님 나 이제 나 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 하나님이 교회를 보시면서 얘기하는 것 그 모든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대가 전성기이며 그 인생의 경험과 육신의 강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누적된 그 인생이 얼마나 빛나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꼬물거리는 어린아이나 지금 우리나 아니면 더 연로해지나 모든 때가 전성기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모두가 대상이며 그 모두가 새 노래로 찬양할 길들을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미래라는 건 교회의 미래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특정 세대가 많아서가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여러분 누구나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있으면 교회의 미래가 보장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오늘 처음 왔어요. 저 얼마나 막 살았는지 모르죠. 오셨으니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니 그 자체로 완전한 생명인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전 아브라함이 억울하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둘 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광활한 하나님의 나라, 민족, 백성에 대해서 약속을 받아놓고선 본 것은 딸랑 자녀 하나입니다. 근데 다윗은 제국을 보죠. 똑같은 약속을 받고선 이렇게 보는 게 달라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나중에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누구에겐 제국 보여주고 난 딸랑 25년 기다려서 아들 하나 주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 인생을 거듭해 갈수록 그 기다림과 그 시련이 커간다고 불만과 헛짓거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자라죠. 그리고 한 명의 이삭을 두고 믿음을 고백하죠. 다윗이 제국을 보고 하는 믿음만큼이나 똑같은 믿음을 고백하죠. 역할이 다른 거지 믿음의 농도나 역사의 농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마태는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똑같은 약속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거기서 각자의 역할을 맞닥뜨렸는데 다윗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는 그 방황기를 겪어야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는 역할로서의 믿음의 위용의 모습을, 역할이 다른 거지 누구의 인생이 더 우열에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시대가 다르니까 좀 이해가 된다고요. 똑같은 시대에 베드로와 스데반이 있었죠. 베드로도 설교를 했고 스데반도 설교를 했습니다. 같은 시대입니다. 며칠 차이도 안 납니다. 베드로는 설교하고선 3,000명이 회심했어요. 대부흥이죠. 스데반은 설교하고 맞아 죽었어요. 이것을 두고 우리가 스데반은 쓸데없는 짓, 실패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죽어간 스데반에게 베드로의 성령 강림과 똑같은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역할이 달랐을 뿐이에요. 베드로는 교회의 탄생과 3,000명의 회심을 책임졌고 스데반은 끝까지 악에 치우치지 않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바울을 만들어내잖아요. 역할이 다른 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오늘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 이 교회. 그러니까 뭘 누리냐, 형편이 어떠냐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의지와 믿음으로 오늘을 견주어 볼 수 있는 우리. 다윗이라고 절망이 없었겠습니까? 늙었을 때 옷을 이불을 뒤집었어도 추위가 가시지 않은 연약함까지 갑니다. 그런 정도 되면 삶이 허무할 것 같죠. 다윗이 막 아유 이거 인생 다 지나 보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없고 헛되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죠. 그러나 그 이불을 뒤집었어도 몸이 벌벌벌 떨리는 다윗의 유언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 새벽기도 때 봤듯이 다윗이 죽을 날에 임박해서 솔로몬에게 한 말이 담대하죠. 나 이제 모두가 가는 길로 간다. 비굴하다, 비참하다, 인생 뭐 없다. 너 있을 때 즐겨라. 모두가 가는 길로 간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요. 그런데 우리의 길에는 하나님이 우리 영생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 이게 한국말로 번역되다 보니까 이렇게 장군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과 소신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 내가 이런 믿음과 이런 소신이 있는데 다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고 힘있게 가져가고 있는 사람을 대장부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런 인생 살아라. 내가 지금 한 제국의 왕이었다가 벌벌벌 떨리고 힘도 없고 하지만 이 마지막에 너한테 하는 말 인생 허무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는 길로 우리 간다. 그게 인간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 얼마나 좋으냐.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래서 하는 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게 왕이 할 말인가 싶어요. 후계자에게 너 그 간신배 조심해. 야 군사력 뺏기면 안 돼. 외교 잘해야 된다. 하나도 없고 뭐 있습니까? 내가 살아봤는데 살려고 미친 척도 해봤고 선대 왕에게 창으로 공격도 당해봤고 민간인에게 모욕도 당해봤고 제국의 왕도 돼봤고 다 해봤는데 지금 와서의 결론 하나님이 맞아.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인 겁니다. 이런 유언을 들었으니 솔로몬도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딴짓 안 하는 거죠.
제국에 다윗이 있을 때보다 훨씬 위세가 등등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대제국에서 성전을 완공했을 때 여러분들이 피라미드를 봐서도 알겠고 진시황의 그 여러 가지 업적을 생각해서도 알겠지만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차지했을 때 건물을 짓는다, 겁주려는 거고 자기 위상을 표현하는 거고 모든 백성을 무릎 꿇리려는 위세 등등함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한 말은 무엇입니까?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 주의 이름으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던 받아주십시오. 성전의 목적 자체가 자신의 위세 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만나주는 통로로, 예배드리는 장소요, 죄값을 사할 수 있는 그 장소로서 여기며 우리 민족의 성패는 다른 것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 제가 왕이었으면 연설을 이렇게 안 하죠. 우리는 앞으로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군사력은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도 모자를 파네. 질 수도 있다. 연설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연설합니다. 그러나 주요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강성한 것 같아도 주 앞에 죄를 저지르면 패할 수 있다. 근데 그 패함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중요한 거 이겼냐 졌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 성전의 목적이고 솔로몬이 이해한 자기의 타락하기 전의 왕권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묻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보고 나서 마태복음 말씀 들으면 너무 놀랍죠. 저 들풀에 풀이 입은 은혜가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크다라면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은혜와 역사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 건가 싶은 겁니다. 이 교회의 영광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이거보다 작지 아니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해했죠. 그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니 하나님의 사랑이 번쩍하니 괜한 선민의식이 아니라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 땅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거든. 성전을 크게 지은 이유는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다면 그도 살려주시옵소서. 은혜가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자기만 나의 이름만 높아지면 내가 아니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아는 거죠. 그래서 어제 새벽기도 때 그 어려운 민수기에 이런 해설을 달아드린 겁니다. 매일 성경으로 1월 첫째 주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매일 성경 사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시작하자마자 민수니까 너무 어려우셨죠? 하신 분들 아무도 공감 못하는 거 보니까 둘 중에 하나네요. 너무 잘 이해했거나 매일 성경 안 하거나. 근데 어려워요. 민수기가 새해 첫 말씀이니까 뭐 와닿는 것도 없고. 근데 그 민수기에서 그 사람을 세우고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회막을 만들어가는 이 내용을 내가 왜 읽어야 되냐? 아유, 결국은 교회 일이 먼저라는 거 아니야?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하신 일은 왕권 강화가 아니라 회막, 성막이라 불리는 회막을 만들어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제사법을 만들고 그 안에서 시행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왕권 강화가 아니라 백성이 어떻게 왕에게 다가갈 수 있느냐, 죄인된 백성이 어떻게 회복되어 선하신 왕에게 다가갈 수 있느냐, 뒤집어서 왕이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에게 함께 갈 수 있느냐, 죄로 말미암은 갈등 해소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단지 종교적 행위가 인게 아닌 게 이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관점과 삶의 패턴이 달라지죠. 애굽에서는 그저 소모되는 종살이였던 사람들이 회막에서 봉사자가 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게 되는, 소모되는 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봉사자요, 믿음을 가진 봉사자. 그래서 이런 가치가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2년차 됐어요. 벌써 저희 교회가 오늘 재직회를 통해서 연말 결산을 할 거고 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거고, 그 표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조직이 바뀌었고 강화되고 있구나 알 거예요. 조직이 강화되면 일반 사회에서는 뭔가 까다로워집니다. 다가가기가 힘들어지는 게 조직의 엄밀함이죠. 그러나 교회의 조직과 교회의 규율이라는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가는 것이기에 그것 덕분에 하나님을 더 원활히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확신하기로는 그래서 믿음으로 사람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살아나는 사람도 많아지는 것, 뭔가 세워지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낄 자리가 없다가 아니고 세워지는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권세가 높아질수록 구원받는 백성이 늘듯 하나님의 성도가 세워질수록
살아나는 사람들, 관심 받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요. 교회가 조직을 갖추어야 되는 목적이요. 우리는 그냥 능률적인 조직, 생존 잘하는 단체를 만들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만나게 해주는 기틀을 더욱더 마련하며 그 일을 중점적으로 행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시키며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가를 늘 보아가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는 축복이 가는 것이 지금 우리입니다. 단지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때, 모든 사람, 전성기이며 그 모든 때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때입니다. 목사님, 전 아직 아니에요. 에이, 목사님, 전 이제는 아니요.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라면 그 순간이, 불구덩이 빠지기 전에 새 친구가 뭘 확신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제 죽는구나. 하지만 끝까지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이 믿음을 가진 모두가 미래이며 모두 하나님을 인정하는 오늘이 여러분의 가장 빛나는 전성기입니다. 이거는 잘 나갈 거야 이게 아니에요. 어떠한 현실도 오늘의 여러분들을 방해하지 못할 거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갖춰줘야 내 삶이 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오늘 있다면 오늘 내 생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 확신, 부여잡음, 간절함, 이 꼬물거리는 어린애의 하나 보고도 완전한 생명임을 인정하는 그 믿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 전성기라는 겁니다. 잘 나가는 사람 되시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가 되시라라는 의미로. 그래서 전 23년도에 바랍니다. 아무도 방관자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특정 교직원, 특정 리더로 구성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믿음 있는 모든 자를 통해서 그 빛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방관자로 있기엔 너무나 아까운 생명을 이미 지니신 거예요. 그 자부심이 뭔지를 알아가시기를 바라겠고,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누군가 고민 끝에 낯설지만 교회의 문턱을 넘어왔다? 그분을 방관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환영하며 형제로 대하며 자매로 대하며, 왜 오셨고 전 자격이 없는데요. 나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부둥켜 안아주고, 왜 모르는 사람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죠? 우리는 아무도 방관자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듯 그것을 확신해 가는, 분명하지만 무례하지 않고 확신하지만 겸손하며 나도 방관자가 아니지만 누구도 방관자로 만들지 않는 기세가 있으면서도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균형과 진리를 표명할 수 있는 게 교회인 줄 아시고 23년 우리 교회가 그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